이때부터가 뭐가 시작되냐면 유대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교 할 때 유대가 유대인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쫄딱 나가고 없어지고 남유다 백성들만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다른 민족들이 인종들이 이 양반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다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신전 중심의 종교였는데 없어졌죠. 근데 민족의 어른 정체성은 유지해야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때부터 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냐면 그 유명한 시나고그라고 불리우는 회당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되면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대교, 그리고 이 유대교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기원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포로기 시절에 회당 중심으로 신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활발하게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율법책을 펼쳐놓고 외우고 암송하고 해석하고 이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일들을 이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망할만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자, 그래도 뭐 맞기 전에 잘하면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때는 그나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괜찮았던 시기예요. 역설적이죠. 그죠? 가장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상태가 괜찮았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제 포로기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진행될 테니까. 얘네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로운 문화예요. 새로운 문화. 그전까지 없었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화가 포로기 시절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민족주의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포로기에. 그러면서 또한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뭐 하루에 3번씩. 이런 기도하는 운동들이 포로기 시절에 생깁니다. 이제 구제, 금식, 기도 이 3가지가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 경건 운동 활동입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우리 민족들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대로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다윗의 시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런 걸 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포로기 시절에 이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 시대 당시에 이미 이제 신전이 파괴되고 없고, 그리고 이제 싹 다 잡혀갔고,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환경이면 반드시 또 무슨 인간 집단 중에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겠죠. 그 세력들이 지식인층들,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근데 그 지식인들 중에서 귀족 자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모여서 기도라도 하자. 말씀이라도 보자. 연구라도 하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건주의 파가 생깁니다. 이걸 하시딤이라고 해요. 거룩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시작되는데 이게 바리새파의 기원이에요. 여러분들, 이 깨달음의 탄생이 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리새파의 기원이에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가봅니다. 이제 사두개파 얘기를 좀 해야 돼. 애들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오는 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인데, 돌아왔는데 지도자 2사람. 총독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유대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왕가의 정통성, 다윗의 자손, 이 총독으로 돌아온 거예요. 유지되죠, 왕가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대제사장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독 계열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자손들이 엄청 많아요. 자손들이 많은데 제사장 계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사독 계열이 있어요. 이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돌아온 양반들 중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돌아와요. 이 양반이 사독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야,
진짜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이 양반들은.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이 계열은 엘리 가문이에요. 그죠? 사사기 보면 엘리가 지가 밑에 왕이 없었으니까 최고 지도자도 되고 또 대제사장도 됐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죄가 많죠. 그래서 뭐 과정 생략하고 이 엘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엘리 가문을 통해서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파문시킨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냐 하면은 솔로몬 시대 가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과 아도니아 두 왕자가 왕권을 놓고 경쟁하죠. 아마 근데 제 강의는 원래 약간은 좀 기본적인 상식이 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분은 제 말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서 제가 영상을 다시 이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가서 다시 보면서 본문들 다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왕권 경쟁이 있었는데 솔로몬, 아도니아 두 왕자가 한판 붙었는데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솔로몬이 이겼죠. 아도니아가 지고. 근데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 계열의 아비아달이 누구 편에 붙었을까? 아도니아 편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얘도 파문당하고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대제사장 계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독이 아비아달을 대신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정통성을 가지게 돼요.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그때부터 586년 멸망할 때까지 사독 계열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망하죠? 돌아갔죠? 다시 돌아오면은 정통성이 유지가 돼서 자기네들 포로기에 귀환한 애들이 우리는 잘 보세요. 80년 뒤에 돌아온 거예요. 70년, 80년 뒤에 돌아왔는데 이전에 한 80년 정도 지나면은 그 전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의 연결성에 대해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과 이 사람을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 뭐가 증거냐? 그러면 언약 아닙니까?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다윗 언약 그리고 신전의 정통성 그거거든요. 고대시대 때는. 그러면 다윗의 왕가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정통성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가 돌아왔다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사독 계열이 돌아온 거야.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역사의 격변기가 계속 일어났죠.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동서양을 다 통합해버려. 그리고 얘는 세계는 정복했지만 바이러스는 정복하지 못했어. 열병으로 죽어버려요. 30몇 살에.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부하들이 땅을 이렇게 찢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방왕은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북방왕, 동쪽인데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동방인 애들 쳐들어오면 북쪽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왕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동쪽의 페르시아의 본래 땅을 차지한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가 누구냐 하면은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남방왕, 북방왕 두 개가 대립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 다니엘서에 있어요. 남방왕, 북방왕이 누구라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안티오쿠스 왕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 없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서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됐는데 그걸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이걸 역사적 PTSD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국전쟁 그걸 극복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포로기 역사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방왕 거의 사이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 4세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큰 뿔 하나 나왔다가 알렉산더요. 얘가 빨리 사라지고 10뿔이 나왔다가 그게 막 찢어지는 제국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이상한 괴상한 뿔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다 삼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바로 누굴 얘기하냐? 북방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방왕을 얘기하는데 얘가 진짜 사이코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얘가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얘가 스스로를 죽은 알렉산더의 살아있는 현신이라고 자기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모든 속국들을 다 헬라화시키는 데 자기의 사명을 걸었어요. 근데 유대 애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리고 회개의 기간이라는 이런 이제 시절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면서 하시딤파 위주로 해서 계속 지금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방왕이 성전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야, 이 신전에는, 예루살렘 신전에는 왜 아무것도 없냐? 신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제우스 신상이라도 세우자. 그러면서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은 소고기로만 제사를 지느냐? 돼지고기로도 예배를 드려라.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율법책을 소지한 사람 사형. 율법대로 할례받은 애기는 애기도 사형, 엄마도 사형.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역사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 이런 걸 세울 때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독계열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독계열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예요.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진 이후로 회복 불능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실망감, 상실감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교 분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회복 불능의 상태로 들어가고 여러분 중요한 두 축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 집. 근데 신전이 더럽혀졌어.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스님이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도 아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보다 이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훨씬 더 극단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훨씬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한국교회 사람도 엄청 보수적인데, 이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에피파네스 4세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이 혼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하시딤 애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하시딤 애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통들을 만들어가면서 메시아가 오게 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간의 신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하시딤 애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여론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딤 애들이 처음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본래대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 더 기도하고, 이때부터 무슨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교자라는 개념이, 유대교 안에서 순교자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순교한 자는 그날이 되면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12장은 이때 순교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예수의 부활과 연결이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순교로 맞서자.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또 결단하고 막 그렇게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차례차례 쌓아가는 이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해버리면, 내가 유대인이라도 예수님 죽였겠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좀 약간 무서운 말이네, 말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런 헬라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적 PTSD를 겪고, 그리고 이런 시기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를 통과하면서 얘네들은 더 극단적인 근본주의적 유대교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본주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주의적 해석이 있죠.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제 자리에 이제 누워서도 말씀을 읽고, 일어나서도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의미론적 말씀이 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누우면 말씀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1세기 유대교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 극단적인 문자적인, 그리고 폐쇄적이고 개토화된 유대 종교의 특징들이 원래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방 세계 가운데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민족주의적 맥락과 같이 갔기 때문에, 종교가. 그런데 박해적인 맥락에서 얘네들은 훨씬 우파로 가버린 거예요.
우파라고 얘기해서 뭐 정치 그런 게 아니고 이슬람 우파가 바로 그런 애들이 뭐 너는 꼬란을 믿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게 이제 이슬람 극단적 근본주의죠. 이슬람 우파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스몬 제사장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스몬 제사장 가문 중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유다고 별명이 마카비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야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만 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거냐, 이러다 우리 정말 유대교가 우리의 종교와 이렇게 씨가 말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독립 무장투쟁으로 헬라 저 인간들을 몰아내자. 그러면서 게릴라 전투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 하시딤 애들이 이때 그러면 좋다. 우리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힘을 합치자.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지식인층, 중산층 이런 애들입니다. 여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몰아냈을까요? 안 몰아냈을까요?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뭐 역학 과정이 있어요. 뭐 로마도 일어나고 저기 이제 뭐 다른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이 북방왕이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 이미 얘도 에피판 4세에서 죽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몰아내고 마카비 왕조가 탄생합니다. 독립한 거예요. 독립을 한 겁니다. 대충 약 80년 정도. 80년 정도 독립 왕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왕가가 제사장 가문이죠. 기억하세요. 제사장 가문 중에 하스몬 가문이 왕가가 된 겁니다. 왕가가 되고. 근데 얘네들이 지들이 왕이 됐으면은 대제사장은 누구한테 줘야 돼? 사독계열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왕이랑 대제사장은 경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독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자기네들끼리 친목 모임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테니 열심히 우리가 모임하고 잘 준비하자.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도 여전히 신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와서 절기만 되면 와가지고 헌금하니까. 그러니까 신전에는 그래서 로마 지배 때 애들이 로마 애들이 돈 떨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전 털어가지고 충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털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무력으로 이제 진압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그만큼 성전에는 돈이 늘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두개파가 이 사독 계열이 가문이 이제 기다렸던 건데 하스몬 왕가가 태어나면서 얘네들이 야 니들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두개 경직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어떻게 됐어? 이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사독 계열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선택하냐 하면 정치 세력화하기를 결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자리 노리지 않는 거야. 그 대신 뭘 택하냐 하면 이거 안 되면 그 밑에 빌부터 살아도 우리가 이제 좀 누리자. 이 사람들이 하스몬 왕가에 붙었는데 여러분 하시딤 입장에서 경건주의파 입장에서 하스몬 왕가 애들이 정치를 잘했던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방 왕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쁜 짓 다 하고 퇴폐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역사를 보면은 이방 왕들과 똑같이 얘네들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시딤의 경건주의파 애들이 야당 역할을 한 거예요. 야당 역할. 맨날 이름을 놓고 독립했냐? 이러면서 맨날 시국선언문 저기 광화문 가서 시국선언문 낭독하고 맨날 이제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스몬 왕가가 시끄러워 죽겠는 거죠. 야당인들. 그러니까 요당 역할을 해줄 세력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죠. 그 역할을 누가 해준 겁니까? 사두개파가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스몬 왕가 시절에 야당과 여당의 역할을 나눠서 했던 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